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간혹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 간혹 그런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나?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목적으로 여기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이런 윤리에 대한 가르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이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시대 안에 다음 시대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이 땅에 공존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다음 세대가 이 세대 안에 들어와서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재밌어요. 왜 재밌냐 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재해석하고 율법을 재해석하면서 아하, 원래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재밌는 것이죠. 오해하던 것들을 바로 잡아줄 때에 오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역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보면 이거 좀 잘못됐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에 보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요, 구약의 율법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43절에 보시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구절은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대신에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이 말씀들이 간혹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야, 원수 미워해도 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하면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돼 있는데, 이 그들은 가나안 7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야 봐라, 이 가나안 7족속들 자비를 베풀지 말고 무조건 다 멸망하라고 했다. 원수는 미워해야 돼. 우리 지금 로마의 식민지야.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 다 미워해도 괜찮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유대인들은 늘 반란을 잘 꿈꿨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반란, 과거에는 수리아에 대한 반란, 결국 성공하기도 했었죠. 마카비에 의해서 반란이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봐라, 원수를 미워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의 원수는 로마다 라는 형태로 해서 이 민족주의적 정치적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 6절에 또 내 평생에 그들, 여기에서의 그들은 암몬과 모압 족속인데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여러 가지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2000년 전에 이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야,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수는 보통 복수의 대상이지요.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고 들어보셨죠? 선은 권하고 이 징벌하여 악은 징벌한다라고 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는 권선징악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는 보통 좋아합니다. 그죠? 더 글로리 뭐 이런 거 과거에 뭐 무협 영화 이런 거 보면 항상 원수는 마지막에 복수를 통하여서 다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들은 어때요?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막 원수를 사랑하고 막 원수인데 막 잘해주고 그러면요 시청률 떨어집니다. 관람객도 들어오지 않아요.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관은요 원수는 반드시 멸망을 해야 속이 시원한 그런 시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닌 다음 시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가르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에게 무관심하라도 아니에요. 사랑을 하라요. 사랑을.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오고 가는 감정 혹은 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관계 또 의무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게 힘들어요.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익숙하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여러분 아무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런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당했으면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 내가 정말 기다려봐 곧 복수해주지. 보통은 인간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리시고 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옷까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핍박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44절 뒤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축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돼. 근데 이 첫 관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수 사랑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원수들 있죠, 원수들. 미워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 네. 그 사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사람들의 가정과 자녀들 다 잘 되도록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진짜 원수라면. 근데 그냥 적절하게 좀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한데 진짜 막 다투고 그저 감정적인 화가 나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의 속성이 잘 설명되어지는데 사랑은
온유하죠. 그래서 원수 앞에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겁니다.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온유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참으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불가능하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것이지 원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오래 참아주고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러하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래 참고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를 받아도 즐거워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이.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우리에서 살펴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상이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상을 받으면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명예가 있어지고요 또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상 받은 걸 이렇게 신방을 가면요 이렇게 딱 전시해 놨어요. 전시해 놓고 막 설명을 해줘요. 막 설명을. 들떠가지고 막 표정이 밝게 막 상을 자랑하죠. 근데 그 상 자랑하는 거요 100년 이상 안 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요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히 우리에게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상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이 핍박을 견디는 자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자, 오래 참고 온유한 자,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상이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도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아주 유사한 본문이지요. 여기에 상이 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원수. 보통 원수는 내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보통 원수지요. 그런데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요 닮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보통 아들들은 아빠를 많이 닮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다 닮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볼 수 있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데 그 속성이 바로 45절과 45절에 또 44절과 45절에 나오게 됐죠.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추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태양빛을 비춰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 또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 알다시피 공기도 다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시죠.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왜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는 자들에게도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착한 사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막은 띄우지 않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수한테 원수진 사람이 있는데 소와 나귀가 있어요. 근데 그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길 잃은 소와 나귀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 원수의 소와 나귀야. 그럼 어떻겠습니까? 복수하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아니면 집에 가서 잡아서 먹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반드시 원수에게 돌려줘라. 그 돌려주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왜냐하면 잡아가지고 갖다 줘야 되니까 그 수고를 원수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실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의 짐을 실는데 나귀가 주저앉아 버렸어.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주저앉은 나귀를 일으켜 세워주고 짐을 제대로 실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수가 나귀의 짐을 실을 때 나귀가 주저앉았을 때 가서 도와주라. 그 내용이 출애굽기 23장에 나와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율법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여러분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유 고소하다. 내 끓을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를 갚는 것은 사회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질서를 세우는 길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결국 원수까지도 감동해서 궁극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생각할 때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원수들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원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 원수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조차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정말 죄인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그 반역자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원수들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내용들이 아주 길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요. 19절에서는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원수 갚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직접 나서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원수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게 뭐냐 하면요 원수 갚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여 나에게 피해를 끼쳤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 보실 때 영화 보실 때 복수극 이런 거 볼 때 재밌게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거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보고 나서 세상의 원리는 저렇구나. 속은 시원한데 그래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저 영화를 만든다면 내가 저 드라마를 만든다면 어떤 결말을 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뭐 드라마 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인 6장에 들어가서는요,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 너희 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인데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상당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겉으로 나타났을 때 상당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경건생활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18절까지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금식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또 상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 상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상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다 상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열심히 달리게 했는데 결승점이 다른 곳이야. 그럼 상 못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상 받는 방법, 믿음의 경주, 경건의 길을 어떻게 똑바로 걸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부터 4절을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제인 구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외식하다라는 것은 연기하다, 이런 뭐 연기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겉과 속이 좀 다른 것이죠. TV에 나오는 연기자들이 실제로 TV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왜 합니까? 구제는 해야 되는 거죠. 구제의 원인은 그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구제가 나오죠. 이 구제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지가 높아지려고, 자랑하려고. 지가 아니죠. 그들이, 본인이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영광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구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낮아지는 방법이 바로 구제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구제를 할 때에 똑바로 하면 큰 상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더 갚아주신다,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할 때는 큰 상이 있는데,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의 동기,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율법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구제, 의를 나타내는 이 구제도, 기도도, 그리고 금식도 다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이거는 비유죠. 정상적인 몸이라면 왼손이 하면 오른손이 원래 다 알아요. 같은 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비유적으로 그만큼 남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구제를 하면,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들키고 싶어 해요. 구제가 들켰으면 좋겠어. 연말 되면 구세군 자선 낭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넣어 보셨습니까? 이렇게 딱 넣을 때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는데 딱 넣으면서, 야, 내가 요거 넣을 때에 뉴스에서 생방송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순수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선교비도 일종의 구제와도 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혹은 선교사님들한테 이렇게 선교비나 구제비 이렇게 전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진 꼭 찍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드러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영수증 대용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왜냐하면 갖고 갔는데 이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선교지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으로 써주세요 했는데 이게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선교지 가서 해보니까 이거 안 찍어가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선교비를 지불했는데 이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교비는 통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또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뭐 저렇게 또 사진 찍어 왔냐? 뭐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렇게 조용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냐 할 수 있는데,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을 때가 있다는 것을 또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사진이 찍혀서 이렇게 나오면 오해하지 마시고 투명하게 재정을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구제 헌금을 하면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수한 동기가 있으면 됩니다. 근데 교회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또 정확하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름을 올리죠. 단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금액을 적으면 교만해 질 수도 있고 또 뭐 그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적진 않지만 철저하게 그렇게 투명성, 교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또 했다고 이름까지 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현대적인 이런 사회적인 현대적인 그런 이해도 같이 가지고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나오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렇게인데, 이 은밀한 게 뭐냐면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소망하면서 드린 것인지,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에는 단순히 구제가 나왔지만 구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또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들 있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안 알아주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해요? 내가 하늘 창고에 오늘 적금 쌓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 잘 하셔야 됩니다. 투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은 100년을 즐길 수가 있어요. 100년의 효과가 있죠. 그러나 하늘에 투자하면요, 하늘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면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해오고 계시는데 더 잘 하십시오. 천국에 쌓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10년까지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이 소망으로 헌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지금 섬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막 불편하신 것도 있고 그런데 교회를 섬기다가 막 지치죠.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막 비난하고 막 오해하고 막 그럴 때 낙심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를 다 보십니다. 우리 은밀한 가운데 우리 10년까지 다 보시고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하늘 상급으로, 지금은 아무도 몰라주죠. 네,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알아주십니다. 그 상급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아들, 이 표현들을 썼는데 이게 닮았기 때문에 아들, 자녀 됐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이 시대와 다음 시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 다음 시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유발되어지고 나와의 감정이 뒤틀려지면서 미움과 갈등이 생기고 원수가 생겨날 때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할 것인가? 오히려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하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의 길이니까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할 때 힘듭니다. 그리고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원래 남들의 칭찬을 듣고 힘을 얻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의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 상급,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소망 붙잡고 현재의 섬김과 물질로든 육체로든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하늘 창고에 쌓인다는 사실을 믿고 현재의 섬김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안다. 야, 너 내 아들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선한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고난받고 힘들고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급임을 알고 믿음 생활 굳건히 잘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님 앞에 칭찬받도록 주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